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례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오해하기 쉬운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죄와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한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칫 상충되는 듯한 말씀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1절과 2절에서는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관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혹 자칫 죄를 짓게 되더라도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마치 모든 죄를 탕감받았을 뿐 아니라 어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 마치 죄 짓는 일에 합법적인 면허를 취득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 마치 정반대되는 듯한 의미의 말씀이 이어지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하죠. 이것 또한 마치 잘못 들으면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증거가 되는 율법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로 적지 않은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혼동합니다. 양쪽 극단에 치우친 이단들도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모두 죄사함을 받았으니 마치 죄 짓는 면허를 받은 자처럼 안심하고 죄를 짓든 안 짓든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살아도 되고 예수님을 한 번 믿은 후에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인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회개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죠.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이고 그 후에도 회개는 계속되는데 그것은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에서 즉 성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부족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그것을 고쳐가며 계속 돌이키며 나아가는 과정에서 있어야 할 성화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죠. 오늘 말씀들 어디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어요. 바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요한 사도인데요. 사도 요한을 성경에서는 표현할 때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여러 곳에서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요한이 쓴 성경들, 즉 요한복음을 비롯한 요한 서신들 중에는 특히나 사랑에 대한 말씀이 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의 의미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즉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신 그 계명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계명과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이 된다.
구원받은 것도 취소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니 항상 자신을 살펴서 죄 하나도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살라는 말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혹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만일 실제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두 가지 자유함이 필요해요. 첫째 자유함은 이제 죄를 사함받은 자유의 상태가 되어야 하죠. 또 하나는 사랑하기를 힘쓰다가 자칫 실수를 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생겨도 다시 일어나 또 사랑하면 된다는 그 안전한 바운더리가 있을 때 마음 놓고 진정으로 힘껏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 계속되는 사랑, 자칫 실수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벗어난 안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죠.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먼저 너희가 혹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 변호사가 계시니 걱정할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계명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실수할 것 걱정하지 말고 힘써 사랑하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계명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증거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말씀 앞에 나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안전한 사랑과 용서의 품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며 사는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이 되어지냐면 성경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많은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하나도 안 어기고 지킬 수 있는지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되었으면 그 마음으로 말하고 그 마음으로 행하라.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모든 율법이 말하는 것,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다 지키게 되는 일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 말로 이 사랑하는 일 한 가지에 꽂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의 삶이고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자의 삶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또 부족하고 연약하여 잠시 이 사랑의 길에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포기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랑의 길을 다시 걸어가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일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그곳에서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두툼한 카펫을 깔아놓았죠. 그 안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여정을 마음껏 시작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며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혹여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발을 떼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함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는 진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랑이 깊어져 갈수록 체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일에도 깊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풍성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